2023년 4월 9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주일 아침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정하고 주일에 모여서 오늘처럼 성찬을 떼면서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기도 합주회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한 달 넘는 그 시간 동안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고 금요일에 아름답게 멋지게 인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합주의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래 있을 기도 합주의 시간도 몹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배와 친교 점심 후에는 부활주일 이벤트로 온 가족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제목이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 네, 다행히도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꼭 보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리 스트로벨, 정말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탁월한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 스트로벨, 사실만 믿으며 교회에 대해서는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문 기자가 오늘날 사랑하는 아내 레슬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트로벨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 법률 지식을 동원해서 아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인 것을 밝혀내고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허구성을 밝혀내려고 전문적인 취재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자료를 읽고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허구라는 전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무신론자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남편도 나와 같이 믿을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될수록 더욱 취재에 매진하던 스트로벨, 어느 한순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허구인 것을 증명하고자 할수록 그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변하여서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렇게 의문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그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또 자녀들과 한번
청년들과 한번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이 자료와 인터뷰, 취재를 모아서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이 무려 1,4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2017년 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예수는 역사다.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인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3절.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상한 가정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을 설명하는데 그 앞에 말씀하기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의 질문을 보면 사두개인은 무엇을 믿지 않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두개인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에 가까울까요? 부활은 있습니까? 천사도 있을까요? 영도 있을까요? 사두개인은 세 가지를 모두 부인합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 현세에만 있습니다. 천사와 영 보이지 아니하니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인정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같습니다. 사실만 믿는 사람들, 죽은 자의 부활에 관심도 없고 믿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만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 사실만 믿는 사실주의자들. 사두개인이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핵심 세력이며 가장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귀족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들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천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믿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5가지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직 모세오경의 말씀만 믿습니다. 사두개인이 보기에는 모세오경인 5번째 신명기 25장 5절부터 7절, 10절까지 말씀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모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부활이 얼마나 부당한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상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삼는 이 법의 취지는 죽은 형의 가문의 대를 잇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은 불쌍한 미망인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약자 보호의 선한 제도입니다. 만일 동생이 이 법을 따르기 싫어하면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에서 그는 매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이 법을 따르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신발을 벗기운 자. 그렇게 부끄럽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법을 따라서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의 가문을 이을 것인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죽은 형제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악용해서 현실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하고 과장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지요? 24절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명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 보시기에 사두개인들은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첫째,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성경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큰 오해입니다. 2가지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의 2가지 문제, 어떤 문제라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 둘째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 사두개인의 첫 번째 문제,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이 5가지 말씀, 나는 이것을 믿노라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순간에도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살아있습니까? 야곱도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신 분들, 그분은 이 몸은 죽었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어렵기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한 말씀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모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8절 말씀, 부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아브라함,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우리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 끝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으로는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와 동일한 시대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에 나타나는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것이 욥의 부활에 관한 고백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었을 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죽은 뒤에 우리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부활에 대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말과 가르침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성경에 대해 무지하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 이 땅에서는 부와 권세를 누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때 더 이상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천사와 동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복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활에 대한 복된 확고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능히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능히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확고하게 믿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부활을 감사하십시오.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